지난 몇 주간 빌레몬서를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참 꺼내기 어려운, 그리고 말하기에 절대 편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 그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뭐다? 동력자다. 그를 동력자로 존중해 주어자.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일일까요? 하라고 하면 되는 일일까요?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능한 일일까? 복음으로 죽은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의지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자력으로 하기에는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죠.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내 의지로 용서하는 일이 되던가요? 쉽게? 쉽지 않아요. 용서라는 게.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신뢰한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를 신뢰해 주는 일. 게다가 나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려운 일 아니던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래도 교회니까 되겠지, 머릿속으로만 교회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실제로 안 일어나요. 복음으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 평등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 어때요? 신분에 따른 계급이 뚜렷한 사회였단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네요. 자, 그 당시에 주인을 배신한 종 어떻게 해도 되죠? 죽여도 됩니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 그 대하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종이 있었던 시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해요? 종들이 주인 앞에 쇳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보통. 왕 앞에서 뭐 쇳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어떻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승은이 만극하나이다. 목숨만 살려줘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용서는 물론이고 형제로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 짧고 강력한 메시지, 흔히 말하는 이 돌직구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딱 꽂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 이야기를 돌직구로 던질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아무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대를 잘 아나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에 쓴 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아, 바울이 확신했대요. 알고 있었대요. 무엇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그릇이, 그의 믿음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품어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릇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물을 준 게 빌레몬서예요. 그죠? 그러니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이 권면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빌레몬의 믿음이 이 내용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이 그에게 들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무슨 말을 권면해 주지를 못해요.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안 듣는 것을 아는데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일을 권면한다고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담길까? 안 담겨요. 괜히 부담만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계속 머뭇거리게 되고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게 되고 다른 미끼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이 이러한 권면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권면, 하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권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하늘에 복이 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들리지 않는 이유, 담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담을 믿음과 그릇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5절과 6절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5절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고 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빌레몬은 무엇이 소문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소문난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 믿음의 교제가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온 거예요?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서 저 멀리 있는 1000km가 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빌레몬은 이것이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야, 쟤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학생 참 많이 봤습니다. 야, 쟤 이번에 그 학교 들어갈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돈 많다고 소문난 사람 본 적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잘해줘야 돼. 교회 안에서 끼 많다고 소문난 청년, 아, 저 청년은 진짜 나중에 뭐라도 할 거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산다. 근데 이런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 정말 믿음이 대단해. 그 친구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생각보다 적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소문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권면이 들리고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선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목적이 없으면 이 칼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을 가지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선한 목적과 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나요? 능력을 가지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믿음과 사랑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자격이에요.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그것 때문에 겉으로 흘러나오는 일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기 때문에 흘러나온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섬길 줄 알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돌봐줄 줄 알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복음에 반응한 너 때문에 성도들은 너로 인한 복음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의 반응은 누군가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의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이 저 멀리 감옥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을 보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끔 집에 두 아이만 두고 저와 집사람이 외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집에서 뭐 잘못 손대지 않을까, 사고 치지 않을까, 물 마시다 컵 떨어뜨리지 않을까, 가스레인지 키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죠? 둘이 있다가 싸우지는 않을까. 그런데 잘 있는 거예요.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했던 이야기를 막 이해해요. 아빠! 사실 이랬는데 제가 양보해줬어요. 아빠! 사실 이랬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서로 양보한 이야기, 도와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많이 컸네. 이 다 컸네. 하면서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똑똑해서 아빠 없을 때 집에서 무슨 비커에 물을 끓이고 나트륨을 녹이고 이런 거 했다고 안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재능이 많다고
안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지갑에 저보다 돈 더 많거든요. 제 지갑에 있는 돈보다. 그 돈 있다고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안심이 돼요? 이 아이들이 아빠 말 잊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고 머물렀던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빌레몬이 부자였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다. 네가 돈이 많아서 그래도 나 참 위로가 된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똑똑하니까 참 그 교회를 잘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안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것을 보니까. 평안함을 얻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위로를 얻는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다 보니까 지도자였던 바울은 이제 안심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제가 둥지교회 소식들을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듣다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잘 헤쳐나가고 계시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빌레몬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는데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예, 빌레몬 참 화평케 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겉으로 어때요? 이제 흘러나와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알고 있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14절에 뭐라고 해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일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더 행할 줄을 안다. 이 일을 따라줄 것에 대한 확신과 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만 알았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이 편지를 통해 바울 어르신 저도 그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옆에 끼어든 사람이 누가예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름이 적힌 이유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 것까지 우리 다 생각해 볼 지금 시간은 부족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다? 빌레몬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의 이 말에 다 동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히지 않은 누구도 우리 주님도 빌레몬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빌레몬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었을까. 빌레몬 보면서 주님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기쁨을 얻었다면 주님도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죠? 어떤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저희 집에는 질그릇밖에 없는데 이런 집이 있다고요. 그죠? 참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때?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스테이크를 담는 그릇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밥 주는 그릇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죠, 여러분? 금그릇에 똥이 담기면 뭐라고 해요? 요강이라고 합니다. 금요강이죠, 금요강. 거기다가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 그 금그릇에 똥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거 치우고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그거 하나 금그릇이 좋으니까. 아니, 그건 요강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금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은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나무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지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인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선한 일에 준비가 된 그릇인가입니다. 교회를 지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어깨고, 누군가는 손가락이고, 누군가는 발가락이에요.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발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막.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 막 혼났습니다, 그죠? 책상 앞에서 다리 떨고 있으면 이 복 나가는 놈이. 밥 먹을 때는 다리는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손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기에도 부담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 저는 믿어요.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다? 깨끗한 그릇이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어떤 일을 부탁받기에도, 심지어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수용하는 일에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교회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나의 종 오네시모에겐 어떤 용서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빌레몬이었다.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에게 있었던 믿음과 사랑.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빌레몬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죠? 그에게 있었던 믿음과 사랑. 이 말은 원래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쌓아가다 보니,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즉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를 겪은 사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핵심은 이거예요.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아,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오네시모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빌레몬과 같은 주인을 만나서 천만다행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에 반응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당시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도 일어나는구나. 아, 복음이 나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빌레몬이었다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일까?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줬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삶의 이정표, 믿음의 목적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 말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되뇌이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네시모처럼 부르셨는데, 빌레몬처럼 부르셨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도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디일까? 누군가가 만일 오네시모 같다면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빌레몬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면 용서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빌레몬서의 말씀은 빌레몬에게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둥지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주 동안 빌레몬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